우리 마태복음 마태강의 274번째 시간입니다. 274번째 마태 13장. 일곱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 지난 시간에는 밭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네 가지 밭이 있다. 길과 자갈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것. 한 5시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는 밭에 뿌려진 씨앗. 오늘은 씨앗에 대해서 2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오늘 마태 13장 23절에서 30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그러죠. 마태 13장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 그 비유로 나타내 주시는 그런 내용, 천국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비유해 주셨다. 그래서 첫째는 네 밭에, 두 번째는 이제 씨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겨자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루서말 속의 누루, 다섯 번째는 보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다 진주, 그리고 일곱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7가지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어서 천국장이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2시간에 걸쳐서 첫째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털을 허비하느냐 아니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라고 하는 것 또는 밭이라고 하는 것, 이 터나 밭이라고 하는 비유는 뭐일까요? 신자의 마음이죠. 혹은 신자의 믿음을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밭에 대한 비유에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지나갑니다. 이 밭에 대한 것을 끝내고 이제는 그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것을 24절에서 30절까지 또는 36절에서 40절까지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설명, 대답이죠. 그래서 24절 30절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은데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밭에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린 씨앗, 그리고 원수가 와서 뿌린 씨앗, 이거죠. 그래서 첫째, 그 두 씨앗의 중에 첫째는 뭐야?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좋은 씨는 우리 신자를 말하고 성도들이죠. 이는 예수님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옥토가 된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가, 가시밭, 돌밭, 그리고 옥토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옥토가 된 자,
사도 바울은 이거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는 뭐라고요? 영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옥토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은 씨는 이 옥토가 된 사람이고, 가라지는 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길가,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성,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나 집사나 장로나 목사들까지를 말합니다. 목사들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는 마지막 시대에 이 7년대 환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한 계시록 17장 더 앞으로는 13장에 대해서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잘 설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안에 이 목사들이죠. 666표를 나눠주는 주체자가 누구요?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결국 악한 자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알고만 있을 것만 같고 알고만 있어야만 할 이런 현장이 가라지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현상을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고, 그건 예수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세상에나 또 그러한 사회 속에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가라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계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된 자와 같은 의미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이 가라지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건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으니 그들도 처음에는 조은 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오용했다 이 말이죠. 오용, 왜곡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구나. 그런데 너희의 끝은 육체로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좋은 씨였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결말은 육체예요. 욕심이고 야망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곧 앞에서 알아본 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앞에 세 가지, 길가나 자갈시나 가시바, 이것이 앞에 이제 세 가지죠. 나머지 네 번째는 옥토고. 이러한 비유와 같은 사람들을 여기서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진리를 듣고서 깨달은 사람들을 진리의 아들들이다. 또 반대로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사상과 그런 생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라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4절 27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인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행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호세아서 2장 21, 2절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하리라, 응답한다 이런 뜻이죠. 응답할 응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또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평야가 아니라 평야지대, 아주 곡창지대라고 하는 갈멜살 근처에 있는, 갈멜살 주위에 있는 요즘으로 보면 그 하이파 근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주 곡창지대고 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응한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죠. 이렇게 가라지로 지목한 자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서도 미련한 다섯처녀로 분류되는 자들의 그런 상황을 가라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삶과 생활을 의미하고, 또한 달란트로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종으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은 미련한 자들이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인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안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등은 뭐요? 불을 붙이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지금은 기름이 있어요. 지금은 등이 있으니까 지금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 뭐 강원도를 놀러 간다. 그러면 강원도까지 갈 때 우리가 기름을 빵빵하니 넣고 차에다가 기름을 빵빵하니 넣고 가야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참 곤란하죠. 제가 아주 그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 아슬아슬했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레조라고 하는 차 있습니다. 대우에서 나온 레조라고 하는 차가 그 LPG 가스차예요. 근데 가스를 한번 넣고 이제 집에 나주까지 전라도 나주까지 쫙 갈 수 있는데 어느 날은 가다가 좀 한 3분의 2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 정도면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한번 놓고 가도 되겠지. 가다가 보니까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국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도로 가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 휴게소에 들려서 이걸 가득 가스를 채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 가스를 채우지 않고 그냥 국도로 나가도 있겠지, 충전소가 있겠지 하고 이게 뭐 가스차이기 때문에 뭐 휘발유나 석유 이런 주유소는 뭐 군데군데 있지만 이 충전소는 그때 당시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뭐 가다가 있겠지 하고 대충 이제 뭐 많이 가다가 그랬으니까 가스가 이제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가 계속 떨어지죠. 길을 가는 거리에 따라서 계속 가스가 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빨간 선, 이게 이제 그 이하로는 제가 이제 그걸 몰라서 그랬었는데, 그 이하로 마지막 빨간 선 밑으로 딱 게이지가 떨어지면 한 10km 정도, 15k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빨리 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게이지를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마지막 계기판의 그 마지막 눈금에서 이제 막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게이지가. 근데 앞에 이제 시골길이죠. 국도로 가니까 시골길인데, 언제나, 충전소가 나오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 충전소 있는 곳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20km 전방에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희한한 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차를 세워놓고 한 20km, 25km 정도 전방에나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뭐 한 10km, 15km 밖에 못 가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스가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비상으로 딱 보면, 지도상으로 딱 보니까 뭐 한 25km, 30km 정도 가야 돼 있다는데, 이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한 1km쯤 가니까 거기에 내비상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아주 시골에 한 충전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분의 기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내가 칵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시대에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혼란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꽉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붙잡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좋아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나가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 올 때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교회 나가서 찬송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뭐 또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흔히 말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우리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 있으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지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걸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건 뜻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지금 우리가 13장이니까 25장 가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이제 등잔에 있는 등잔에 있는 기름은 다 떨어지고 이제 심지가 까물까물하죠. 불이 까물까물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아는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그런 어떤 여분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눠줬다가는 둘 다 죽는 거야. 이런 말하면 또 너무 시간이 가는데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가서 그냥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죠. 저는 뭐 구조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구조해본 경우는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좌우장 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가서 덥석 잡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너무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옆에 자기를 구해주려고 다가와서 자기 손을 잡은 사람을 그냥 꽉 잡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구조로 간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그냥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꽉 붙잡아 버리면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냥 물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조자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 한 1, 2m 전방에서 이렇게 끈을 던져줘가지고 끈을 잡고 내가 이제 헤엄쳐 나가면 그 끈을 잡고 딸려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자들은 항상 그걸 주의하고 염두에 두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름도 내가 이걸 나눠주게 되면 이게 둘 다 부족하게 될 테니까 이 말이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태 25장에 이제 18절로 넘어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걸어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형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모양의 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된다. 빨리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경 속에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요구를 알아야 된다.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형상과 모양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도 깨닫지도 못한 채 인간의 생명과 그 생명을 이어가는 삶과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오로지 마귀의 유혹에 이끌린 삶과 생활이었을 뿐이 가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또 잠에서 깼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먹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먹기 위해서 산다. 이건 좀 곤란하죠. 우리 신앙상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 속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마태 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곧 인간은 각자 나름의 삶과 생활에서는 가장 정의롭다고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생활을 이어간다고 했을지라도 절대로 이 온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의에는 절대로 이것이 알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불법과 탈법이라는 그리고 편법이라는 이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밖에는 내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럴 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생의 종이 된 그 장본인은 누구다? 마귀였음을 누누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며,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욱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유혹의 이런 외형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달리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절대로 한 내용이다. 그래서 먹음직하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에게는 이 모든 육신의 종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보암직하다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나온 그 유혹은 예수님에게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엄청난 능력을 행사해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온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안목의 종욕이다. 안목의 종욕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아담에게는 탐스러움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그리고 온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자랑을 삼고 싶어하고 남들 위해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담에게 유혹은,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리고 온 신자들에게는 어떤 유혹? 1차 유혹은 아담에게는 먹음직,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라. 온 신자들에게는 육신의 종료. 2차 유혹은 보암직하게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온 신자들에게는 어떡합니까? 안목의 종욕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혹은 뭐요? 탐스럽다.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이생의 자랑이다. 성경 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절대로 호리만큼도 온 인류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도 가장 철저하고 가장 완벽하게 유혹되어져 적용되고 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지혜와 이를 철저하게 깨달아 우리 신자들의 신학의 경각심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력하고도, 그리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곡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먹혀서 사람 몸속에 씹히고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주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나, 가라지는 인간에게 먹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씹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들어간다 한들 오히려 사람들의 피부를 거칠게 하는, 여러분들 쌀을 찌을 때 말이죠. 방아를 찢죠. 그럼 제가 정미소에도 저 한번 가봤는데, 저희 집, 시골에서 저희 집 바로 앞이 정미소여가지고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제 그 쌀을 갖다가 이제 정미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정미소에 가서 또, 거름을 내기 위해서 쌀겨라고 그럽니다. 왕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쌀을, 그 맨 껍데기, 겉껍데기를 딱, 벗겨낸 것이 그게 왕겨입니다. 껍데기죠. 예. 근데 이것을, 저도 한번 담아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것을 그냥 마대자루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 이제 왕겨니까 가볍긴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푸대자루도 가볍기는 합니다. 무게는 안 나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쑤셔 담을 때 정미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거 기계가 이제 쌀개를 이렇게 푹 올려다가 큰 정미소, 요즘에 집에 있는 조그마한 정미기 그런 거 말고 정미소에 가면 어마어마한 높은 데서 그냥 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람에 불려서 떨어지면 이제 왕겨를 모으는 그런 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수건으로 머리 팍 싸고 눈만 이렇게 뻐꼼하게 내놓고 온 손과 발에 막 장화 신고 그냥 그리고 긴 짝대기 갖고 와서 그 큰 푸대자루에다가 빡 쑤셔서 담죠. 그냥 설렁설렁 담으면 그 한 푸대에 얼마씩 줘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이게 막 이제 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온몸을 싸고 다지고 해도 나중에 이제 그 몇 푸대 담고 나오면 온몸이 가렵습니다. 그 왕겨가 막 피부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들어가서 살집에 이제 막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그러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왕겨, 가라지는 뭡니까? 사람들의 피부가 거칠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가려움과 심지어는 피부병까지 유발하는 아무 유익도 쓸모도 없는, 물론 거름으로는 쓰는데, 그러면서도 알곡과 너무도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알곡은 사람에게 영향이 되지만 가라지는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친다. 거친 또 가려움이나 피부병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라지의 생태나 그 영향력처럼 인간 역시 삶이나 생활의 주변에서 잘못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 내가 바로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쓸모없는, 괜히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인간들을 흔히 우리는 인면수심이라고 말하는데, 겉 얼굴은 사람의 모양일지라도 그 마음은 전혀 사리 분별력을 가질 수도 없고 사리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짐승처럼 흉악한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면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세상에 학문은 참 명예와 권세,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은혜, 학사, 석사, 박사의 그런 어떤 학위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세상으로는 네가 참 부자지만 신앙적인 하나님 면에서는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 가라지의 생태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양의 얼굴 가면을 쓴 일이라고 칭하면서 절대로 이러한 사람을 주의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7장 15절에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민땡당 지금 내년 4월, 아니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땡명이 날린 법석이죠. 오로지 자기만 살고 나머지 당과 당원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면수심이다. 그래서 알곡은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명예나 영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버리고 비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0장에는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상인에 대한 내용이죠. 과연 누가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약을 발라주고 말이죠. 또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잘 치료해달라고 치료비까지 주고, 그러면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알곡의 의미와 희생의 의미는 실로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그런 전지전능하심의 능력 안에서 온 천하를 호령하고자 하는 야심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로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일지라도 결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모양을 가졌고 더욱이는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이 진실로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또한 이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 신자들을 성숙시키고자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바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의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성공과 축복을 받은 자의 표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나 생활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형체를 가졌고 또 종의 형체를 더 가졌어요. 사람의 형체에서보다도 더 낮은 종의 형체를, 더 낮은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희생과 사랑의 본체로서 행하신 그 삶과 모습을 절대로 본받아야 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얻어야만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더 강력하게 축원하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다고 해야만 한 가지 사실,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욱더 빨리 자란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빨리 자란다. 즉 가라지는 죄악을 상징하고 비유한다고 할진디, 인간에게 있어서 선이나 의를 배우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도보다는 죄나 악을 배워서 습득하거나 보고 듣고서 따라하는 행위들이 더욱 쉽고 더 빠르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어떠한 그 심성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그냥 선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행하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악을 따라서 행하는 것, 아이고 그냥 상대방 한번 뒤통수 후려치고 돈 빼기고, 우리 옛날에 그 뻑치기라는 거 아주 유행했었죠. 요즘에 보이스피싱, 왜들 그렇게도 머리가 발달하는지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보이스피싱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행하는 게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이유는 뭐예요? 절대로 인간이 전적으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아주 특별한 성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늘 말씀드렸던 17절로 21절로 24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7절부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특성을 드러내는 자, 곧 죄악의 흉악함과 포악함, 그리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습성을 가진 흉악한 자가 오히려 우리 주위에 더 많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로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권세를 빼앗기고 우리들의 돈을 빼앗기고. 어저께도 옛날에 본 것 중에 하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라북도인지 전라남도인지 그 남원이라고 하는 거, 전라남도인가요? 남원인지 북도인지 모르겠어요. 남도인지 북도인지 모르겠어요. 남원, 춘향전이 있었던 것. 거기서 청년 3사람이 그 힘을 합해가지고 그 남원에서 어떤 사람이 와라 해가지고 여기서 도와줄게, 귀촌해라 해가지고 뭐 한 10억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고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원래 그 사람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강사들이었답니다. 3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다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또 배우고, 그래서 또 대출을 10억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 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옆에 마을에 이미 그런 그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어떤 훈련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내주죠. 바로 옆에가 있어요. 이제 뭐 얼마 안 떨어졌는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추진하고 그것을 안내하고 모든 것을 주장해서 탁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과 너무 친한 사람. 공무원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권세를 갖고 있느냐면 뭐 시장도 알고 뭐 공무원들은 다 알고, 그래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면 그냥 모든 공무원들이 깍듯이 인사를 쫙 하면서 그냥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러니 나중에 그냥 10억을 이렇게 사기를 받았다. 그 옆에 있는데 왜 그 땅을 알고 보니까 700여 평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을 누구 거냐 했더니 자기 마누라 땅이야. 또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있는 땅. 근데 그것을 7배나 더 비싼 값에 또 이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어쩌고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시청에다가 아무리 호소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 사람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동에서 시에서 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건드렸다거나 큰일 나니까. 오늘 민땡당의 이땡명 씨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 가라지의 특성이 뭐예요? 그 죄악의 흉악함과 포악함, 그리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습성을 가진 이 흉악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래서 그 세 사람은 지금도 그 10억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예. 그 지역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뺏기게 뭐 차압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벌어야 거기서 뭐 이거저거 이제 교육을 하고 교육생들을 받고 그래야 이걸 좀 갚을 텐데 그것도 못 갚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10여 년, 한 5, 6년 더 지났을 거예요. 10여 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그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직접 봤는데 이번에는 딴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저께 한번 봤는데 좌우장 그래요. 우리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백성들은, 착하기만 한 백성들은 이런 저들의 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 2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당시에 북쪽에, 남쪽에서는 셀주쿠스라고 하는 애굽,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안티오코스 파의 아들이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원래 왕의 위치, 왕을 이어받을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왕이었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 왕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그 인질로 잡혀가 있었던 그런 그런 왕자였는데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 형들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된 이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얼굴은 엄장하고 괴율에 능하고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그래서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 거룩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라지의 습성, 곧 좋은 씨앗이 자라나는 성향까지 성향이나 시간보다 더욱 빨리 그리고 더욱 억세게 자라는 이 습성이 인간에게 바로 이 악한 습성, 죄성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의 근원은 절대로 마귀의 3대 세 번째 유혹임을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죄성이라고 하면 세 번째 유혹인 바로 천하만국의 군세와 영광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으로 인간을, 예수님을 유혹했고 인간에게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런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니까 교계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총회장도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한 그들의 가라지라도, 알곡도 가라지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참 이거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거 절대로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이런 속성에 일면 착하기만 한 일반 백성들이나 더욱이나 착할 뿐인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성할 뿐인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저들의 흉악하고 그 사악한 흉계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해라. 저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야말로 진실로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외형, 가장 완벽한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태명 씨가 얼마나 마른 자랍니까? 시스템적인 공천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을 위한 공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를 반대하고 옛날 자기 그 체포영장 왔을 때 그것을 부결시켜 달라라고 그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자기 당원들에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한 30명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서 판사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아보세요라고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부결표가 아니라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29명 내지 3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전부 다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겉으로는 정말로 공정하고 시스템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라고 그러지만
완벽한 그런 자기 욕심만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죠. 진실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저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곧 완전한 죄성의 상황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져더라하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반대하고 오해하면서 거부할 뿐이기 때문에 참 세상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전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희 모든 일에 근신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받을진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행하고 너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진짜 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가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한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과라지의 삶이었을까 아니면 알곡의 삶이었을까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피해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니 대부분은 절대로 자기의 성품 안에 잘못된 이렇게 가라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호리만한 죄일지라도 알아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어둠 안에서 어둠은 절대로 분간이 안 됩니다. 어둠 안에서 어둠은 분간을 못하죠. 둘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내 어둠이고 무엇이 상대의 어둠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인이 자신의 성품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절대로 완전히 불가능할 뿐이죠. 아직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죄인이요 죄성의 주인인 인간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주인이 죄라는 사실을 들여본다거나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곧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3대 책망을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보혜사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를 책망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요 신자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떠벌리고 외치고 자신 있게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인정하고 선언할지라도 그런 신자의 실상은 오직 마귀의 유혹에 의한 삶이고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밝히 깨닫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마태 7장 21절로 23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의 노릇을 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주의 이름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이야. 네가 불법을 행했어 라고 하는 이런 실상을 스스로가 안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성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좀처럼 이러한 은혜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말세에는 사람을 주의하라. 이런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던 그 경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뿌렸던 좋은 씨였건만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가라지의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귀한 은혜의 그 방법과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온전히 내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며 그 안에서 내 스스로의 모습, 죄된 잘못된 모습들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고 정결케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귀한 딸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하나 더 희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이어가실 하나님의 귀한 그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그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